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욥이 이제 태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번부터 조금씩은 말했지만 이제 너희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세 명의 친구들하고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다. 변론해봤자 별로 수확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받기를 원하였지만 너희들은 나를 더 정죄하고 너희들이 가진 작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양 그렇게 위선을 떨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온전함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가서 당당히 나아가서 그것을 풀겠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 모든 해답들을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대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욥이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교만이 아니고 당돌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 기인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당당함과 당돌함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비록 나에게 내가 정당하였지만 나를 정당함을 물리치고 무시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영혼을 괴롭게 하신 그분, 자, 그분이 나에게 그 화를 끼쳤는데 오히려 그분에게 나아가서 묻고 신뢰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에 어폐가 있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 자에게 더 의지하며 그분에게 엎조리며 문제의 답을 찾겠다는 거죠. 그 말은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분명히 하나님께 해답이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제 맹세한다.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일이나 거짓이 있거든 나는 죽을 각오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의 그 왕들 앞에서 그 일반적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의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에 왕자를 두고 맹세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의 보좌를 두고 맹세합니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이 조금이라도 발각되면 나는 죽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풀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온전함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겠다.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죽더라도 내가 온전함과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증명을 받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죄했는데 너희들의 정죄함 따라 내가 그렇게 정죄받을 죄인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와,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나의 그 옳고 그름을 나의 그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막 이거 막 해명해가지고 문제 풀려고 해보세요. 절대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꼬일 뿐이에요. 실타래가 더 풀려고 하면 실타래가 더 얽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걸 본 거예요. 친구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의 이 뒤틀려 있는, 얽혀 있는 실타래 풀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 오히려 풀다가 성질내고 집어던지고 더 정죄하고 욕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뿐이다. 그래서 욥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간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자들, 원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결국은 나를 죄인 취급했는데 그 죄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듯이 그 죄인 취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당한 나는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국은 내가 억울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악한 자는 벌받게 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권을 회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한 자는 불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속이고 불경건하게 어떤 것을 이익을 취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세상에 많은 유익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 불경건한 자의 생명을 거두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죠. 또 환난이 그에게 닥치면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해서 주여 살려주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그렇게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부르짖겠느냐. 그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네. 악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리라, 사라지리라.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망한다고 했고 너희들이 말했잖아. 그리고 그 자들이 망할 건데 근데 너희들이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일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봤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엉터리로 잘못된 지식과 철학과 신관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나에게 정죄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제대로 너희들에게 설명하겠다.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전능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지혜와 지식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너희들에게 말해보겠다. 너희들이 그토록 잘났다고 이야기해서 나를 정죄했는데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망하는데 내가 악한 자였나? 악한 자가 아니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증명해 보이겠다. 근데 사실 너희들에게 뭐 증명해 보여봤자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다 이때까지 보았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었는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선한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심과 악한 자들의 벌 주심과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무익하냐. 제대로 모르느냐.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선입관과 잘못된 그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오해하느냐.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이제 욥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돌함이 아닙니다. 당당함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돌함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과 같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들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 문제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당당함으로 신뢰함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눌려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의 말을 이제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전함을 드러내겠다고 그의 당당함을 드러냄을 봅니다. 결코 교만이 아니라, 결코 오만이 아니라, 결코 탕돌함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그 욥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회피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나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